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시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종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잘 경청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잘 증거하고 또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그 말씀 안에서 참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원하지도 않는, 또 자기가 바란 적도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어떤 자세로 하겠다고 조건부적인 그런 기도를 대부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기도하기 전에 과연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합당한 것인지, 또 내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나서 정말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해주시도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음 없이 그렇게 간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또 심지어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는 흔들리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도피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럴 상황이 부딪히게 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이겨내고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는 평기를 걸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험하고 힘든 높은 산을 오를 때 비로소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능숙한 백사공 역시 마찬가지로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물결이 힘이
요동을 치는 거친 물살을 헤쳐나갈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비로소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본문 다니엘서 3장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여호야kim 왕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동화 정책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곳에 있는 마술사라든지 점성술사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꿈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았을 때 해석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때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바벨론 전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치리자가 됐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자신과 함께 잡혀간 세 친구 역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왕 앞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은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생기게 됐고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기고 오히려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콘으로 몰기 위한 하나의 함정을 봤던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좀 보면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에 누구든지 이 형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왕명으로 선포하게 만든 것이. 즉 유대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신상에게 절을 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이용해서 여전히 바벨론에서 치리자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기로에 서게 된 것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광로에 죽음을 선택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설교 제목은 다니엘 세 친구의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만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비록 짧은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 또 감당할 수 없는 아픔, 또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는 세 가지에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즉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믿음이 바뀌어졌던 것,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얽매여서 어떤 단체라든지 조직에 가담해서 기쁨도 없이 감사함도 없이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즉 새 청년들의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의 권위는 아무리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선택은 현대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자가 아무리 높고 거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참으로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권력의 힘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공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친구들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닥쳐온 것이에요. 자신이 타협을 하게 되면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을 때 그 권력 앞에서 무참히 그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기로해서 그들은 죽음을 오히려 선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보호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쉽게 용감을 앞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스스로에게 한 번쯤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또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물질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어지는 잘못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서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걸 갖고자 하기 때문에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이것을 가지고 마치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냐. 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물질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권면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7,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족하는 법을 배웠을 때 물질로부터 진정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 안 하고 여유 있게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 오히려 다른 문제로 인해서 더 심란하고 더 고통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와 여유가 없이 늘 일에 쫓긴다든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도 결코 향유할 수 없고, 자신이 가진 것을 향유할 수 없다면 가지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르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목전에서 옳게 행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물질의 유혹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거짓말하고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남을 탓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다. 이 세상은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고 또 권력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권력 앞에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 정말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면, 정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주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는 것 또한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 3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하더라. 이게 말로만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신상이 있고 그 주변에 뜨거운 용광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권력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세 친구는 사실상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타협만 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러나 두라 평원에 세워진 69핏 약 27m나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세상에서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와서 용광로에 던져지지 않으려고 모두 절을 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단지 포로병으로 잡혀온 이 하찮은 소년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비굴하거나 굽실거리는 그 사람들을 비웃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 세 친구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형상에게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점점 두렵겠죠. 제가 병원에서 상담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가족들이라든지 교회 사람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 한다 이거죠. 그까짓 거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막상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황이 되면 참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자신이 어디에 가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막상 말로만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점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겠어요. 또 옆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그랬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경험했다. 시편 23편 4절에 정녕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살기 위해서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절 한 번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한 번쯤 따라한다고 해서 무슨 큰 비난을 받을 것이냐 이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고 오히려 자유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보면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함이 필요가 없다. 왜? 죽어도 다시 살 것임을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 친구들도 여전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광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세 친구가 겪었던 이런 상황은 사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겪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고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없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새 친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고한 마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 친구들의 변함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하면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한다 이거죠.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라. 너도 내 입장이 되보면, 너도 나 같은 상황이 되면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다고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거죠. 스스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순간적으로 타협을 했을 때 얻는 유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그래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오늘만 이 사람만 이렇게 한 발짝씩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 결국은 마귀에게 점점점 깊이 끌려가서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게 자신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 3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훌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털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바로 그냥 즉시 경배하지 않았을 때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정도면은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체면을 유지할 만한 어떤 변명할 요지를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호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절해버리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 너도 조금 뭔가 체면이라는 게 있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니까 그래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준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첫 번에 잘 견뎌내고 이겨내도 두 번째, 세 번째 결과적으로는 그 타협에 동조하게 되는 결과가 우리는 흔히 보게 되는 거죠. 마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 요셉이 포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승낙했더라면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모세 역시 파라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거기서 왕자로서 잘 길러졌고 후대에 어떤 왕이든지 왕이 아니라도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것들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오히려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쉽고 편안한 것이만 그것이 잘 믿는 것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이냐.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와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더 좋은 것,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남을 탓하거나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먼저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죠. 오히려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남을 탓하기보다 의존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늘 옆에 동력자들이 있었고 늘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변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찬 감옥의 그 바닥에 누워있을 때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냐 이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떠나간 그런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실축하거나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굴 탓하지 않는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나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아서 자백하고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고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지 않았다. 말로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막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하냐.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과가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진리를 떠나서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또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결국은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아무런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크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변해졌고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 친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상황이죠. 어디로 피할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절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절을 하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집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다는 거죠. 지금 바빌론에 신격화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특히 그 많은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왕을 모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 비록 왕명으로 그를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그들은 믿었고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시련에서도 우리를 구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사탄의 술수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한 반드시 놀라운 방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할 때 비록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실행하고 성령대로 하고자 할 때 마귀는 더욱더 강력하게 공격한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할 때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짓밟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때로는 협박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타협의 광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새 친구들과 같이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을 결의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타협했을 때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다니엘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용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모습 보여주죠. 불타는 뜨거운 이 용광로가 쇳물도 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것은 분이 끝까지 올라간 거죠. 왜?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는 그래도 큰 마음 먹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지금이라도 내가 비록 그렇게 명을 내려서 당신들이 명령을 거역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라. 그렇게 관용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오히려 신하들 앞에서 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면 적당히 세상에서 즐기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평상시보다 더 드러나게 배나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두려워한다면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지고 주도 면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능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코 낙담하거나 실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세 친구들의 변함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바로 언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왜냐하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설사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용광로에 산채로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신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거죠. 그러나 만약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내 말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죠. 절대로 경배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신앙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이죠. 과연 어느 시대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는 것인가. 특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혹은 장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적인 지체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은 그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요,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도 감사하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면 갈 길이 험난해도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죠. 좁고 험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또한 늘 어느 상황에서든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런 예배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십자가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견뎌낸다면 여러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하러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방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리라.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부를 자랑하고 사람의 수를 자랑하고 시민의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한다 이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한다 이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선택하는 것,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거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었던 주님의 절규 역시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하옵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든 내 뜻대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무엇인가를 나에게 요구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다 이뤄도 주를 원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욥의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은 욥기 처음에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을 갖춘 그에게 하루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인정하시고 그 욥을 사탄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그를 즉시 몇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에게 가지고 있는, 즉 재산을 의미하는 가축들을 모두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자 이번에는 그의 종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자식들마저 다 죽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이런 상황에서 위로가 되어야 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온몸에 혼대가 나서 건강까지 모두 다 잃게 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거죠.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 얘기죠? 욥은 욥기 1장 21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거죠. 타협하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욥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신실한 청지기 같이 온전하게 필요할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잘 쓰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그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쓰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의 구슬 안에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게 되면 단지 일시적으로 즐겁고 감사하고 기쁠 수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거죠. 따라서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많지 않아도 그 많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쉽다라는 것이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몸이 편하고 가진 게 여유가 있으면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죄를 지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 또 물질, 시간,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건 모두 잃는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 욥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욥에게는 2배 이상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욥기 42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역시 지금 힘들고 어렵죠. 잘 견뎌내면, 이겨내면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떠한 입장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참 잘 변하죠. 그 마음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행동도 쉽게 변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은 순간순간 마치 날씨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이런저런 문제와 또 곤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편안하고 넉넉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고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누가 그거를 선택하지 않겠냐고요. 누가 그것을 두려워하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 길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이 길이 끝에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15절에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내가 윤곽문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설사 죽는다 해서 나를 안 건져 죽는다 하시더라도 나는 절대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에스더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으로 해서 나는 담대하게 나가겠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투정을 부린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불평한다. 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또 주변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머리털도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단지 그 세 친구들의 생명만을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위대한 모습들을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를 모함했던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직접 보여줌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일들이 맡겨졌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면서도 그 믿음을 변하지 않고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본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 가정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비난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반하고 공격하고 모함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런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냐,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냐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